소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의의 종으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됩시다. 1절부터 보니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믿게 하셨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새 것입니다. 새 것. 완전히 재창조의 은혜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새 생명을 얻은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천국의 생명을 얻은 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자가 됐다고요? 연합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난주에 김진순 권사님 댁에 불이 났습니다. 우리 지집사님 사진 보여주는데 보니까 뭐 보일러실에 전선이 다 타가지고요, 새카맣고 보기에도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쥐가 피복을 물어들어갖고 합선이 됐는지 갖고 이제 막 이게 불이 났는데 불이 밑에 떨어지는데 이 관을 보호하려고 이불을 덮어놨나 봐요. 이불에 불이 떨어지니까 뭐 금방 홀라당 타버리고, 거기에 기름 탱크 꽉 넣은 거 3통, 3드럼, LPG 가스 2통이 있었대요. 이게 만약 불탔으면 뉴스에 날 뻔했어요. 근데 신기하죠. 이게 불이 나가지고 불꽃이 튀면서 아마 배수관에 구멍이 났나 봐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이게 스프링클러 역할을 해갖고 물이 뿜어져 나와가지고 결국은 불을 자동 소화가 됐어요. 근데 우리 한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시간에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었대요. 그 전에. 신기하죠. 구원의 길도 잘 안 그리더니 딱 그 전에 맨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로 뉴스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걸 우리 지집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교회 안 다니더니 큰일 날 뻔했다고. 교회 다녀도 재앙은 터집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문제, 갈등, 위기, 시험 안 옵니까? 옵니다.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달라져요.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저희 집,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은혜 받고 누군가 기도하고 있고 복음을 갖고 있으면 그 집은 빛이 있는 집이라니까요. 어두움이 어쩌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오는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니까. 문제, 시험, 사건, 환난 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 사람은 어떤다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문제 왔는데 즐거워요. 바보입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남들이 불신자가 볼 때 바보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확실하면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신앙의 바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공이 응답이 아닙니다. 재앙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르는 겁니다. 재앙이 변하여 축복이 될 수 있고 성공이 변하여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결단하고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붙잡고 기도와 전도의 방향을 맞추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가정폭력을 행하는 사람은요, 계속 가정폭력이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를 봐도요, 술만 드시면, 술 안 드시면 그렇게 호인이고 좋아요. 술 드시면 입도 거칠어지고 주먹이 나가고, 또 우리 어머니가 또 순종적이어야 되는데 한 성깔 하거든요. 절대 안 져요. 매일 전쟁터예요. 매일. 아버지 술 드시면. 안 드시는 날보다 드시는 날이 많으니 이게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그게요, 자기도 모르는 뭔가 이게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도둑질 하잖아요. 누구나 한 번씩은 해요. 그런데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저 같은 경우 한번 해봤더니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이거 인간이 할 일이 아니구나. 물론 뭐 모르고 하고 했을 수도 있지만, 만화방에서 사탕 하나 훔쳤다가 도저히 다음부터는 우리 친구들 대단해요. 그냥 가게 들어가서 여기다 막 넣어요. 뭐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오락실 가면 막 그거 철사로 해갖고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해. 조금 지나니까 자전거도 등록돼요. 막 빨리 어떻게 하면 누가 자전거 빨리 풀어갖고 타고 가냐. 우리가 집에서 군산 시내까지 자전거로 30분 가거든요. 그럼 이것들이 그거 해갖고 학교에서 뭐 옛날에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거 훔치고 다니고 하나 주라기도 안 줘요. 도둑질한 것들이. 어쨌든 이게요, 갈수록 커져요. 지금은 보니까 정신 차리고 도둑질 안 하던데, 그럼 교회 다니는 친구들. 근데 교회 안 다니고 그대로 쭉 빠져버린 아이들은, 지금 친구들은요, 실종돼서 연락도 안 되는 애. 뭐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얘기도 듣고, 결론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그렇게 도둑질하고 다녔어도 교회에 다니던 친구들은 지금 그래도 자기 집사라고 만나면 그래도 제법 번듯하게 살아요. 삶이. 이게요, 어렸을 때 들어가는 신앙이 참 무섭다는 걸 느껴요. 그렇듯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죄가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악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뭐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죄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중국 보세요. 미세먼지가 미국과 한국 탓이라고 그랬어요. 말이 돼요? 계속 역사 왜곡하고 이게 왜곡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는 그런, 제가 볼 때는 죽은 사회가 돼가는 거예요. 아니 뭐 한국 연예인이 한복 입었다고 왜 그걸 공격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행한 사람은 더 죄를 행하고 의를 행한 사람은 더 의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요즘 우리 한국에만 있는 문화 중에 독특한 문화가 요즘 돈줄 낸다는 말이 있죠.
의로운 일을 한 식당이나 이런데 사람들이 돈줄. 어떤 아이가 통닭이 먹고 싶은데 5천 원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막 통닭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 통닭집 앞에 가갖고 기웃기웃 하니까 사장님이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 동생이 통닭이 먹고 싶은데 5천 원밖에 없습니다. 이 사장님이 그냥 돈 안 받고 준 거예요. 쪽지 하나 써서 앞으로 동생이 통닭 먹고 싶다고 하면 찾아와라. 이 아이들이 감사하게 먹고 올린 거예요. SNS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그 집에 돈 폭탄을 일부러 가서 먹고 시켜 먹고 그런 일들이 한국에 지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CNN에도 방송되고 막 그러면서 한국의 독특한 문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그날 그냥 기분 좋아갖고 의를 행한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있었더라고요. 그 식당 주인이. 이런 것들 통해 이제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더 같은 값이면 거기서 사 먹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돈줄 좀 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 돈이 문제입니까? 모든 걸 다 얻게 돼요.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산 자는 영적으로 갈급하게 돼요. 영적인 걸 사모하게 돼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영적으로 산 자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이킹을 좋아하면 뭐가 필요해요? 자전거가 좋아야 돼요. 아니 여기 순천 시내에 가면 있는 그 자전거 그거 갖고 하이킹 하기는 무리죠.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 이렇게 하이킹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얼마짜리 샀다 그러는데 자전거 가요? 몇백만 원짜리. 좋거든요. 낚시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요. 장비가 다릅니다. 제가 저번에 제주도 목사님 3개 딱 보여주면서 이게 600만 원어치라 그러잖아요. 이분 완전 낚시 광이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매일 낚시. 우리 설비하는 분이나 공사하는 분들은 무슨 욕심이 있어요? 장비 욕심이 있어요. 저도 캠핑 좀 좋아할 때는요. 텐트도 사고 뭐 코펠도 사고 필요한 멀티툴도 사고 막 사요. 왜?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엊그저께 한일중계 갔더니 김은석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포크레인에 뭐 실험하고 있다고 목사님 와보세요. 그래서 갔더니 그 바위에 구멍 뚫는 기계를 사서 시험 운행 중이더라고요. 그걸 아는 분이 개발을 했는데 자기가 처음으로 샀대요. 바위에다가 막 왱 돌아가면서 구멍 뚫는데 이게 포크레인이 참 그 쓰임새가 거기다가 딱 크기도요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자동차 한 대 값이더라고요. 또 어제 지집사님 얘기하는데 지게차도 포크레인에 연결해서 쓸 수 있다네요. 장비가 있으면 그만큼 일을 수월하게. 어제도 우리 이름터 까대기라고 하던데 이 빗물 작업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집사님하고 둘이 집에 가서 작업을 했는데 재료 사다가 CO2 용접기가 있더라고요. 이걸로 용접하니까 훨씬 빠르고 쉽고 한 5시간 할 걸 딱 용접한 시간 우리 작업한 시간 2시간 만에 끝났어요. 장비빨이 좋더라고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군인은 뭐가 중요해요? 보호장비와 무기가 중요해요. 옛날 군인들은 갑옷, 방패, 창 또는 칼, 활, 무기가 중요하죠. 일본은 주로 뭘로 싸워요? 사무라이들 보셨죠? 큰 칼을 갖고 싸워요. 한국은 조선은 임진왜란 때도 칼이 일본도가 한 1m 된다면 우리나라는 70cm밖에 안 돼요. 왜 그래요? 그럼 붙으면 당장 지죠. 일본은 이 막 붙어서 싸우는 근접전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한국은 성에서 딱 수성전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중국이나 이런 데 오는데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는 성 안에서 활 같은 걸로 많이 쏴요. 그러다 보니까 활은 발달한데 칼은 점점 작아진 거예요. 귀찮거든요, 활이.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칼은 작고 활은 발달하고. 근데 일본 임진왜란 때 조총을 갖고 나오니 활이 상대가 됩니까? 붙어보니 칼이 뭐 차이가 벌써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순신의 바다는 달랐어요. 이순신의 바다는 어때요? 화포를 장착해서 이 판옥선이라는 게요. 이 회전하기도 좋고 이쪽에서 쏴야 되고 딱 이쪽 준비할 동안 회 돌려갖고 쏴고 하객진과 화포로 일본군을 전멸시킨 거예요. 거의. 그게 한마디로 뭐예요? 환경도 중요하지만 무기, 방어력 다 중요해요. 현대전은 더 복잡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중요한 게요, 지휘관입니다. 어쨌든 더 중요한 거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우리의 무장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지체는 의의 무기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구원의 투구예요. 사단이 우리 머리를 어쩌지 못해요. 내가 불신앙하고 내가 시험 들고 내가 생각해서 져서 그래요. 의의 흉배,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음의 의를 주셨어요. 그게 불타야 되는데 이게 식으니까 가슴이 늘 답답하고 응답도 못 받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해야 교회를 지켜요. 가정을 지킵니다. 자녀를 지킵니다. 자녀는 무엇을 보고 자란다? 예? 부모의 뭐를 보고 자란다? 등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어떤 유명한 영화 그분이 형사였는데 불의한 일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나중에 누가 또 그런 불의한 제안을 하니까 딱 그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우리 자녀에게 우리 딸에게 그 부끄러운 등을 보이지 않겠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니 불법을 행하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알아요. 그러나 의로운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멋있게 살고 복음을 위해 살면 자녀들이 그걸 말해줘서 압니까? 알아요. 자, 두 번째,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 짓는 게 재밌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죄의 노예가 돼 있어요. 마약을 한번 하면 황홀하고 좋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마약의 노예가 돼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결국은 뭐다? 사망에 이른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의에 이른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지금 뭐 유튜브 전성시대라 하도 과언이 아닙니다. 별의별 유튜버들이 다 나오고. 왜냐하면 짧은 시간 인기가 많으면 뭐 큰 돈을 벌기 때문에 많이 몰리는 것 같게 돼요. 지금
애플에서 한국 드라마 그 웹툰을 아니 소설을 이민진 작가 소설 파친코를 지금 드라마화 해갖고 좀 유명세를 빠지고 있죠. 그 제목이 파친코예요. 왜 파친코예요? 제1동포들이 일본 사회에서 주류 사회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음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친코 사업에 손을 대고 그 파친코를 주름잡게 된 거예요. 일본 사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목을 파친코로 했는데 요즘 일본에만 있는 유튜브 방송들이 있대요. 그게 뭐냐? 파친코를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워낙 파친코를 좋아하니까 처음에 이제 한두 유튜버가 나와서 그냥 파친코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이제 하나의 드라마 같잖아요. 여기서 막 대박이 터지면 이제 와 같이 좋아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러면 1년 대로 그냥. 근데 웃기는 거 이게 이제 돈이 좀 되니까 몇 명이 막 인기롭고 하니까 이제 여자들이 예쁘게 하고 막 옷 야하게 입고 이제 그거 이제 방송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또 막 그거 몰리고 참 이상한 세상이에요.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희한하게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요 어느 사회나 이상해요. 복음 있는데도 이상한 사람은 공사 중.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인류 역사상 중요한 발명은 20년 주기로 일어났다 그래요. 산업혁명 직후인 1800년부터 그때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최초의 배터리가 발명이 됩니다. 이거 개발한 사람이 이름이 볼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110볼트, 220볼트 할 때 그 볼트라는 사람의 이름을 써요. 이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가 개발되고 2년 뒤에 최초의 전구가 개발돼요. 험프리 데비라는 미국 발명가에 의해. 아니 에디슨이 발명한 거 아니에요? 에디슨은 그걸 상품으로 만들었어요. 1817년이 되자 최초 자전거가 영국에서 등장합니다. 사실상 기계를 이용한 탈 것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1836년이 되자 신박한 물건이 개발되는데 바로 총입니다. 임진왜란 때도 총은 개발됐지만 이제는 총알이 들어있는 불 붙여서 하는 게 아닌 그런 총을 개발합니다. 사무엘 콜트라는 사람이. 이때부터 사람 죽이는 일이 쉬워져요. 방아쇠만 당기면 죽으니까. 전쟁광인 인류는 1861년 리처드 게틀링이라는 사람에 의해 기관총을 만들어 대량 살상시대가 열립니다. 20년쯤 지나 1885년에는 독일 사람 칼 벤츠가 내연기관 자동차, 엔진 달린 자동차를 개발합니다. 1900년에 이제는 소리를 전기신호로 바꾸어 보낼 수 있는 라디오가 개발되고 25년이 지나 1925년에 소리가 아닌 화면을 전송하는 세계 최초 텔레비전이 미국에서 개발됩니다. 그리고 다시 20년쯤 지나 1942년 원자폭탄 기술이 미국에서 완성되고 1945년 7월 뉴멕시코에서 최초로 실험을 진행합니다. 45년이면 무슨 해인 줄 아시죠? 7월에 성공하고 8월에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를 해요. 이때 세계 최초 컴퓨터인 콜로서스가 영국에서 개발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세상의 문이 열리게 돼요. 다시 20년쯤 흘러가자 1969년 인류는 달 착륙에 성공하고 1989년 사이버 공간 인터넷이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인터넷 이전 세계와 이후 세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게 인터넷까지 등장한 후 2007년 스티븐 잡스라는 인물이 디지털과 인터넷 세상의 모든 정보를 한 손에 쥐고 쉽게 누릴 수 있는 스마트폰을 개발합니다. 이 시대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5년 전인가요? 이세돌이 알파고하고 대결해서 기적적으로 한 판을 이겼어요. 그리고 수많은 바둑 고수들이 알파고와 대결했는데 한 번도 이기질 못했어요.
이제는 자기 스스로 학습하며 성장하는 인공지능이 개발된 것이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구글의 뮤 제로가 등장한 게 2년 전. 뮤 제로는 알파고보다 3,000배 이상 똑똑하다네요. 자, 우리 인간 지능이 한 80에서 130 정도 돼요. 이제 80보다 조금 못하면 이제 약간 우리가 그렇다고 하고, 또 130이 좀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높다고 하죠. 근데 주로 이제 거의 우리가 뭐 100에서 놀잖아요, 이렇게 대부분. 그런데 이 인공지능 앞으로, 인공지능 IQ로 따지면요, 불과 이제 몇 년 안에 1만이 넘어가요. IQ가 1만. 그래서 이 인공지능 시대는 분명히 도래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는 염려와 기대 반, 그럼 지금 살고 있어요. 세상은 어쨌든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나갑니다. 중요한 거는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은 한계가 있고 과학기술도 한계가 있고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어떤 시대가 와도 우리는 더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의의 종으로 열매를 맺으라. 너희가 그때 죄 가운데 있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면서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오늘도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야 돼요. 이번 한 주 남은 자의 열매 맺기 바랍니다. 자, 남은 자의 열매는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남은 자는 복음의 제자를 남깁니다. 오늘 우리 김 사모님이 아동센터에서 애들 3명을 데려왔는데 어머니들이 데려다 주시더라고. 제가 자량운행 하는데 초 1, 2, 3 그러다가 이제 시연이가 안 나와가지고 빨리 전화해라 그랬더니 이제 그 한 아이가 전화하더니 저한테 그 시연이 빨리 나와야 돼. 뭐 그 엄마하고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저한테 기사님 얼마나 기다릴 수 있어요? 또 기사가 돼가지고 야, 사자 들어간 건 무조건 좋아요. 저는 사자 3개잖아요. 기사, 이사, 목사. 차량 운행할 때는 기사,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사, 교회에서는 목사. 사자가 그렇게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이 아이들이 교회 왔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요. 한 아이는 계속 이상한 헛소리, 뭐 이게 이상한 소리 했었고. 그럼에도 어제 우리 지집사님이 뼈 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의사도 와야 되고 공무원도 와야 되고 사실은 와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와 있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치유되고 변화돼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알아서 땡겨와요. 의사나 막 아주 막 산업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변화시키는 적이 없더라고요. 항상 보면 변화돼야 할 사람들이 와서 일단 변화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받고 치유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좀 멋있게 변해 보세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복음 가진 제자 만드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의 열매, 순례자의 열매는요, 237 빛을 발할 선교 현장을 돕는 교회.
이번 달부터 우크라이나 선교 후원하겠다고 제가 교역자 회장으로서 교역자 우리 목회자님들한테 우리 우크라이나를 돕시다. 함께하는 교회하고 광야 임마누엘 교회가 우크라이나 선교 후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도와야죠. 우리 6.25 전쟁 났을 때 수많은 나라들이 돕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의 자리에 있듯이, 그래서 우크라이나 선교 후원은 결국 복음을 위하여 선교사님들 힘은 없지만 또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도움이 돼요. 또 우리가 그냥 보냅니까? 마음에 담아 나름대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정복자의 열매입니다. 현장을 정복할 전도의 응답. 자, 그래서 실천할 미션을 드립니다. 매일 삼원을과 구원의 길 그리기. 혹시 압니까? 또 보일러 불탔는데 기름 탱크 안 터지고 가스관 안 터지고 구원의 길 그래서 그렇다니까요. 매일 삼원을 구원의 길 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내가 한 명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거 안 되는 분들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문자 전송이라도 하셔요. 강단 말씀 은혜 받은 거라도. 성경 구절 복음 선구 요즘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막 떠돕니까? 그래서 선물하세요. 복음의 내용을, 말씀을. 매주 한 번은 선행을 해야 되잖아요. 매월 한 명 이상 영접. 지금 계속 1월, 2월, 3월 막 영접하는데 4월 달 돼서 시간은 자꾸 가는데 영접할 사람은 보이지 않고, 그러다가 청암대에 들어갔는데 진경이가, 제가 행복교 예배 드리면서 진경아 이제 목사님 청암대 가서 기도해 줄 테니까 일주일에 한번 만나자 그랬어요. 그러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내가 가서 진경이 기도해 줘야지 했는데 진경이가 친구가 있다고 데리고 온대요. 그래서 4월 거의 마지막 주 목요일 친구 한 명 데리고 와서 영접을 했는데,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영접시켜야 됐다 하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붙이셔요. 그래서 진경이한테 친한 친구가 몇 명이냐 그랬더니 5명. 아직 4명 남았어요. 한 달에 한 명씩 데리고 와. 그래서 영접시키면. 미션을 내가 딱 내가 이거는 해야지 하면요 하게 돼요. 안 되더라도 그게 담겨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아셔요. 그리고 매년 한 명 이상 교회화, 인도시켜서 교회하는 것. 이것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렘넌트들의 배경이 되고 발판이 되어 또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종이 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